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프랑스의 작가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우화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구절에 보면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으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 제국은 그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건설된 도로들을 보면 372개 그리고 113개 속국, 그 주라 그러죠.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의 372개의 도로를 건설해서 그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도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의 길이만 해도 무려 85,000km래요. 전부 다 도로를 합치면. 여러분 85,000km라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리가? 상상이 안 가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450km라고 하니까 85,000km라 그러면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도는 도로 그 길이를 재보니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85,000km라고 하면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거리예요. 로마가 그 한참 제정 로마 시대 때 도로를 각 나라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속국에 쉽게 갈 수 있도록 372개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무려 85,000km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어디든지 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로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이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식도 그곳 가운데서 그 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길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무엇을 위한 길이 되었죠? 다시 한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길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이 길을 통해서 전해져지는 여러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길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여러분 귀한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마다 이제 로마서를 잠깐 살펴보려고 로마서의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마서라는 서신도 어떻게 보면 로마가 모든 길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이 로마서라는 서신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성경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의 배열을 보면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신약이 27권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배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배열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무작위로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었나요? 그 순서를 보면 복음서들이 가장 앞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가장 앞에 순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나와요. 복음서와의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도들의 걸음, 사도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로마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왜 로마서가 나올까요? 로마서가 나와야 되는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이 로마서 말고도 다른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로마서인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길어서 로마서가 이 순서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가 이 순서에 복음서 다음에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를 해요. 성경을 반지에 비유를 하면 반지가 이렇게 있으면 로마서가 반지의 어느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반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디가 가장 중요하죠?
다이아몬드 반지면 다이아가 중요하고 알이죠. 네, 알이라고 하시면 돼. 네. 보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모든 성경을 반지라고 보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심에 해당되는 보석이고 다이아몬드고 그 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굉장히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회심했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했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 목사님도 이 로마서 강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로마서의 대단한 교리를, 여러분, 믿음의 근원을 그곳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당시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통하는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고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계를 제가 항상 차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시계를 차고 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예물로 이렇게 서로 나누었던 시계인데요, 지금 한 10년을 차고 다녔죠. 10년을 차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시계를 뺀 적은 없어요. 근데 시계를 차고 다니다 보니까요,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익숙해져서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새벽에, 화요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제가 집에서 보통 새벽에 4시 한 5분 전에 나와요. 5분 전에 나와서 이제 그 밑에 소예배 기도실에서 강단 앞에 앉아 있다가 4시 25분이 되면 불을 켜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요즘에. 근데 그 새벽에는 불을 안 켜놓고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래서 뭘 보고 시간을 아는 거죠?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아요. 제 시계가 야광이거든요. 네. 야광이에요. 그래서 깜깜해도 야광이, 그 분침 시침이 보여요. 그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차고 딱 내려가서 이제 한참 기도를 하다가 4시 25분이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딱 봤더니 4시 10분이에요. 네, 4시 5분에 내려와서 한참 기도했는데 아직 4시 10분이에요. 아직 멀었구나.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내 생각만 그렇구나 하고 다시 기도를 한참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이번엔 4시 55분으로 가 있어요. 잠깐 사이에 4시 55분, 4시 10분에서 4시 55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뒤를 이제 저 뒤편에 그 시계가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시계를 봤더니 4시 25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불을 얼른 켜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흔들면 분침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시침은 안 움직이는데 분침은 흔들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흔들리면 10분으로 갔다가 20분으로도 갔다가 50분으로도 갔다가 막 분침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수리하려고 맡겼습니다. 수리하려고 맡겨서 아직 찾지를 못해서 아직 시계를 못 차고 왔는데요. 실제로 제 시계가 언제 이제 뭐 분침이 고장 난 거는 지난주에 고장이 났지만 제가 이 시계는 원래부터 고장이 나 있었어요. 언제 고장이 나 있었냐면 이미 한 7년, 8년 전에 이 시계를 차는 그 고리 부분이 고장이 나서 시계를 차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고리 부분이 고장이 나서 시계를 차려면 거기에 고리에 무슨 핀이 하나 빠졌대요. 그 핀이 빠져서 시계를 차려면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를 잘해서 탁 쳐야, 그래야 시계를 찰 수 있어요. 시계 차는데 몇 분씩 걸려요, 막.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찼어도 툭 풀리면 시계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2층에 그 남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소변기에다가 여러 번 빠뜨렸어요. 이 시계가 손목을 꺾으면 시계가 툭 하고 풀려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변기에. 그래서 여러 번 깨끗이 씻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시계가 풀려요. 그렇게 이 시계를 차는데도 어렵고 자꾸 풀려서 불편해요. 7년 전, 8년 전에 이미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안 고치고 그냥 계속 사용했어요. 뭐 미국에 5년 갔다 오기도 했지만 고칠 새도 없었지만, 시계는 이 차고 뭐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도, 그게 고장이 났어도 시계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계한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시간이 맞으면 돼요. 시간이 맞으면 좀 차는데 불편하고 가끔 툭툭 풀려도 그냥 그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만 맞으면. 왜냐하면 시간을 보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거니까요. 근데 엊그제는 수리센터에 안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요. 시계가 고장, 시간이 맞질 않아서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시계를 갖다가 수리센터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시계의 정체성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계를 다른 용도로 차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멋으로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도 안경을 어느 날 쓰고 왔더라고요. 근데 안경알이 너무 깨끗해요. 마치 안경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푹 찔러봤더니 그대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안경알도 없는 안경을 차고 다니냐, 쓰고 다니냐 그랬더니 멋이래요. 예. 뭐 멋으로 가끔 차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멋으로 차고 다닐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로 시계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시계는 그 시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신을 쓰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 바울에 대한 소개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맨 처음에 소개하시나요? 뭐라고 소개하세요? 그냥 나라고 그러신다고요? 네. 저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네, 그렇죠. 네.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 저를 생전 처음 본 사람이어도 저에 대한 평가를 쫙 해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이러저러한 사람이겠구나라고 대충 저에 대한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어떤 말로 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 정체성을 한 번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마다 늘 이 소개가 나와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조차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사도 바울이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고,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속장이지만, 교회에서는 교사이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밖에 나가면 달라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에서의 내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내 정체성,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두 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정체성과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내가 계속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유대인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모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에게 가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학대받을 것이냐, 내가 아니면 애굽의 왕자로 세상의 죄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모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개를 보세요.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자신을 소개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을 가졌다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남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로 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소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소개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바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자신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로마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사도 바울의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해서 그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찾아보면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은 원어 성경에 보면 다 시작이 똑같아요. 다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파울로스라고 시작해요. 나 바울은이에요. 나 바울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나 바울은 둘로스 크리스토 이예수. 나 바울은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 이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서신 전부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 시작되는 단어가 바울이라는 단어예요.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바울은 복음으로 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되어서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드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소개에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삶의 경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무슨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운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가르쳤고, 내가 누구를 세웠고, 누구를 만들었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핵심 사역에 자신을 소개하는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택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으로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 그런 아이덴티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경력과 쌓아놓은 업적과 나의 위치가, 그리고 나의 지위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일에만 여러분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혼란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래된 단어는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복음 전한 그 소식, 그것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 거기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이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이 되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 터키 프리엔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 비문의 내용, 고대 비문의 내용에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황제죠.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게 로마 황제에 대한 글이에요.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신에게 사명을 받아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땅에 탄생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게 바로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서 쓰여진 복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서두에서 로마서 1장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라고 선포합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에 황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뭘 붙였죠? 하나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황제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자, 세상에 있는 힘,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황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너희를 살리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통 권력과 물질이 복음이 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 황금 복음, 황제 복음의 아래 가운데서 우리도 지배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우리 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우린 이제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급처치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복음에서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부의 요직들, 장차관, 그리고 국가의 요직들을 요즘에 임명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의 어떤 장차관이라든지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차관의 자리에 나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앉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이 대통령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차관의 자리도 그렇고 장관의 자리도 그렇고 여러 자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저에게도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와서 좀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가 정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농림부 장관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신뢰가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정부가 세워지기 전부터,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예비하고 있었다니, 나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더 신뢰가 될 거예요. 급하게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라도 와서 여기 앉아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미리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놓은 자리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놓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복음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딱 여러분 말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하라고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3절, 2절, 3절, 4절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서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미사 요구도 화려한 단어도 필요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을 이루어질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정리해보면 어떻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모든 근원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도,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여러분 가치 있게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는 것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도, 내가 삼층천을 몇 번이나 갔다 온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에게 자랑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복음이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 것을 다 즐기고 다 누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까운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을 투자하고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시계 바늘이 고장난 시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 한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찬양하시고, 이게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쾌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